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의 보혈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라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라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야, 그럼 나는 바라는 것이 없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믿음이 나에게는 없는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에서 기록하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과 대등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 12장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가시가 곧 사단의 죄다 사단의 사자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를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3번만 했겠어요? 사실은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니라. 아멘. 내가 약할 때 그때 주시는 바라는 믿음이 바로 강함을 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후서를 정말 가끔 상고합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거, 내가 자만하려고 생각했던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지금까지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그 말씀을 보면서 현장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현장이 어딥니까? 우리 주변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현장이에요. 아멘. 그 현장에서 힘을 얻어야 아멘. 사는데 나는 현장에서 힘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이 더 약해질 때가 너무 많은지. 엘이 어딜 가버렸어요? 엘이 왔는데 저쪽 방에 가 있나? 아이 데리고? 예. 아니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지금 설교 중에 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엘이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기도는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 기도가 돼요. 아멘. 영적 기도가 돼야 오늘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구해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멘. 그러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의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다 좋아하는데 특히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상고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의심할 때가 너무 많은 거 있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진짜 믿는다고 믿고 있는데 목사인 내가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 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런 내가 사도 바울과 아브라함의 이 오늘 설교의 중심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나이 늙어서 뭐 원로장로가 됐다고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걸 기록했는가? 사도 바울이 왜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했는가? 이걸 바라보면 이걸 읽으면서 그렇구나.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밝힌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었던 것은 나에게 정말 엘리에셀에게 줄 수 있는 나의 상속자가 아니면 13년 후에 13살이 된 이스마엘에게도 주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나에게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가? 이걸 바라보면서 이걸 보면서 그래, 믿음이란 바로 실상이다. 아브라함이 그 실상을 믿었어요. 100세가 된 내가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바라버렸어요. 너에게 아들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웃었어요. 100세가 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나? 사라가 99세인데 어떻게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인가?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믿음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약을 써내려간 바울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네게 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라지 말라. 네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없어요. 바울 마찬가지. 그 엄청난 3층 층에 가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의 말로서 도저히 기억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 12장에 내가 자랑하려니와, 이건 진짜 자랑해도 될 만한 일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은혜를 받아도 자랑하지 않아. 사도 바울은 내가 이걸 자랑하고 싶지만 부득불 내가 참는다. 부득불 참는다. 자랑할 수가 없어.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능력의 그리스도, 오늘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그 찬송 속에서 구주의 보혈,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믿는 것은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믿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허상이 아니에요. 사실 허상과 같은 것 같지만은 허상이 아니고, 실제 나는 이 두 바울과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가만히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실은 기도라는 게 나 어쩔 때는 이 교회에 와서 한 번 왔었어요. 근데 철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 밤 한 번 토요일 날 와서 자고 여기서, 그냥 제임스 교회 안 갔어? 갔는데 철문이 잠겨서 그냥 왔다. 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이 없는 거 있죠.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택했느냐? 복음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모세가 400년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거든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를 못해서 믿음이 약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모세가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날,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놀라운 유월절에 엄청난 사건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모세는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의 완성을 바라본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하는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해. 믿음이 약해져서 자꾸 쓰러져. 다른 걸 생각해. 다른 것 붙잡으면 전부 손해예요. 지금까지 기도한 거 다 무효돼 버려요. 다른 것 붙잡으면. 그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락없이 사단은
틈 주지 않고 바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복음이 없어질 때 사단은 우리를 영락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아멘. 믿을 때 의로 여김을 받았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그저 그냥 바울 너 내 제자가 되라. 아니,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세상에 알게 하려고. 아멘. 아마 혜택 우리 명예장로는 아까 찬송 부를 때 237 하면은 237이 뭔가 잘 모르겠지. 복음이 없는 나라, 민족 237 7개국의 나라 복음전은,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아멘. 오늘 서론의 말씀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오늘 내 설교의 사실은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사람이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기억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도저히 바랄 수 없었던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인서 4장에서 계속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내가 처녀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임마누엘을 보내줄 것이다 약속했어요. 믿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700년 후에 있는 얘기를 이사야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야,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 선교사님을 통해서 창세기에 복음의 완성을 계속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돼.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른 것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장경이 너 아직 멀었다. 80이 아니라 100세가 돼도 안 되겠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능력을 믿는 자,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인서 4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정말 훌륭한 사도인가 기억하게 된. 진정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십자가의 도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곧 아멘. 기도의 능력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응답을 받아야 돼. 아멘. 출애굽에서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 출애굽의 6월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것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건 뭐 그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맞다른 골목에 닫아섰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뒤에서는 애굽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지만 앞에는 홍해가 가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그 하나님이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멘.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 아멘. 살아계시다. 아멘. 믿어라. 모세가 홍해가 갈라졌어. 이런 엄청난 축복을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거 있죠. 너는 족하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네 은혜가 족하다. 그 모세도 이런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구나. 네 은혜가 족하다. 너 가나안 땅에 안 가도 네 이렇게 한 것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모세, 너 이걸로 족하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사실.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제임스 같이 나오면서 네 은혜가 족하다. 뭘 더 바라느냐? 바랄 거 없어. 바랄 거 없어. 그런데 바라는 거 있죠. 근데 왜 응답을 못 받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왜 체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앞서 있는지 몰라요. 아니,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영경이나 이렇게 보면은 참 기도하는 걸 들으면은 그 기도 속에서 믿음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못 하실 게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아, 그래.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내 죽을 때까지 제임스 나 죽은 다음에 어떡할래 너? 그랬더니 너 그래. 나는 죽지 않고 끝까지 자기하고 사는 줄로 생각하는 것 같아. 정말.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능력 믿었던 것처럼 출애굽 그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했던 것처럼 또 한 가지 신약에서 우리가 엄청난 사건을 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 누가 일으켰어요? 주님이 일으켰어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 미문을 통과하다가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니까 저 친구 하나님께서 살리시겠구나 믿은 거예요. 야! 하니까 뭐 동전 얻으려고 하는 줄 알고 동전 주려고 하는 줄 알고 쳐다봤지.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이 생긴 거예요.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능력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베드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 못하느냐?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아멘. 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그 안전뱅이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그때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안전뱅이 일으킨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후에 오는 응답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시에 사단의 사자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내가 능히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이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 후에 오는 능력, 아마 사도 바울이 결국은 육신의 가시, 육신의 질병 낫지 않고 죽었을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가 죽은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 모든 응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아멘. 복음 전하라. 그래서 이기 목사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어요. 20분 다 돼 갑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도 바울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 이사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결론으로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누가 한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한번 크게 한번 봉독 한번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하시니라. 아멘. 한 시골에 악한 재판장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부가 과부 하니까 뭐 돈도 없고, 물론 요즘은 과부도 돈이 많은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 육신의 이 얘기지만은 과부가 찾아와서 나의 억울한 제목을 좀 풀어달라 하니까 재판장이 자꾸 거부했어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 경우 알고 있어요? 하나님 계획, 이 과부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 지금 계속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라. 아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하는 놀라운 축복을, 계획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보면은 무시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1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지 말고 24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24시간 그런 용어 같은 거에 대해서 나는 별로 딱 닿지를 않았는데 24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기가 막힌 메시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한 번도 감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감사해. 아멘. 모든 것이 감사해. 아버지께 구하는 내가 줌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아멘. 구하십시오. 아멘. 천사들께서 돕는 천사들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돕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멘. 그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아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얼마나 설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혜택 장로 옛날에 내가 한번 동창회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진짜 다락방 메시지를 그대로 했다. 동창회에서. 그랬더니 그때는 복음 말씀이 아주 좋았는데 이번 말씀은 어저께 지난주에 한 말씀은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아멘. 에베소서 18장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고 한 가지 또 있어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내 이 말씀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그거구나.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기도했지 여러 사람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거든. 요즘 좀 해. 우리 전도사님들 얼굴 기억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제자분들 여러분, 정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의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이인기 목사님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는데 나 아침에 선교사님 그저 헌금 봉투가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헌금 주머니에 넣는 걸 보고 참 여기서 뭐 사례금을 얼마를 받는다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참 그것이 바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이 말 저 말 늘어놓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